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새벽도 주님
저를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읽을 때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뉘우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9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내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지 아니하리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기록자가 이스라엘을 마치 사람으로 의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용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쉽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횡포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서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한번 접어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서귀포의 모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그 학생회장을 하고 그랬는데, 학생회장회가 수업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집행부 임원을 보내서 자기네가 바쁘니까 수업을 못 들어오니까 그쯤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단지 내가 교수인데 그리고 목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당할 저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서귀포 이제 지인의 아들이고 해서 매우 엄하게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접고 보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고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은 말씀이죠. 차량에 교회 자기 그 버스에다가 그 미니버스나 이런 거에 어느 교회라고 해서 표기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반드시 꺾은다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송이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성전을 오르면서 찬송을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런 찬송을 부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수도원이나 혹은 기도원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고난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아람,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있는 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에돔 여러 나라가 보통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면 주변에 8개국 정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말씀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8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여 주셨는데 마광된 칼같이 갈아놓은 칼같이 준비해 놓은 몽둥이처럼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면 여지없이 주변 나라에서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무너한 고난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웃나라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죠. 물론 전쟁이 일어난 거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이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주변 나라하고 전쟁이 계속하고 있는데 저거 시작이 됐을 때도 말씀이죠. 가자 지구에 있는 아랍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방 내게부에서 축제하고 있을 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축제의 현장에 보면 말씀이죠. 심지어 그들이 불상까지 갖다 놓고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그 날짜를 기억해서 가자 지구에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침범을 하고 비행 물체를 타고 침범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징계와 징책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죠. 자신들을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마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있어 세계 최대 강국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애굽을 시작해서 아수르가 끝나면 바벨론이 끝나면 페르시아가 끝나면 그리스가 끝나면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시절이 지난 지금 2025년에도 아랍들이 연합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된 요 말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 성전을 다 폐기하고 그들을 끌려갔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이나 혹은 대부분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침묵 가운데 그들을 멸망받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포기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걸 믿고 말씀이죠. 영원히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단코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인간의 고집에게는요, 하나님도 정말 어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범죄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를 지면 또 죄를 짓고 말씀이죠. 또 죄를 지면 두들겨 패면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라기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냐고 그렇게 달려드는 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요? 악인들에게 그냥 그 여러 해 동안 고난받도록 그렇게 놔두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하고 신앙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말이죠. 저 사람 고난받겠다. 이게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어느 때 고난 찾아오냐면요, 목회자의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찔리는데도 괜히 고집 피우고 싶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 고집 피워서 살고 싶으면 고난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 안 당한 사람 봐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지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고집 피웠을 때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일을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가슴이 아픕니다. 찢어집니다. 읽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협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잠깐만 나만 까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을 받는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냐면 말씀이죠. 로마 때는요, 로마 시대 때 10번의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박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주후 380년에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392년도에는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0년에 로마 국교가 정해진 다음에 12년이 지난 다음에 392년에는 로마에서 다른 종교를 섬기면 처벌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웃기지 않아요? 10번의 황제들이 대학살을 시작을 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학살을 시킬 때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저 잘 아는 대로 그 검투사들하고 싸우고 하는데 동물들하고 싸움을 시키고 말씀이죠. 그 동물의 먹이밥으로 사고 그런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로마 앞 근교에 그 가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하 무덤을 파갖고 말씀이죠. 그 속에 스며들어서 예배를 하고, 심지어 거기가 얼마나 긴지 아직까지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죽기 살기로 거기에 도망가서 그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고난이 그렇게 10번씩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통해서 교회 재산을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380년에 드디어 국교를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행포가 있다면, 이거 잘못 들으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도 참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탈탈 털어서라도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우리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결코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걸 가만히 두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울러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보면 말이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면 말이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에 고랑을 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 등에 쟁기를 가지고 고랑을 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도 지금 국제 정세가 우리를 고랑을 파갖고 그렇게 갈라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마치 그렇게 세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불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우리 지금 주일 설교 말씀이 이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말씀이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늘 한 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애굽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가뭄을 건져냈다고 하는 사실도 다 잊어갈 때면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많이 늘어나서 남자들이 많아서 전쟁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웃 나라하고 합쳐갖고 애굽 나라를 정복할까 봐 이들이 남자 숫자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이죠, 산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 나오면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말씀이죠, 아이 낳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애굽 이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강건했는지 말씀이죠. 벌써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다 낳아서 그들의 계획을 쓸모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탄압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은 더욱 강력해지고 번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쟁기를 파서 도랑을 내듯 사람의 등에 고랑 내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그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신뢰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부선생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부선생님이 기도나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리분별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셔요. 내 욕심 내 고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의와 도를 따져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키가 클 때 되면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 믿음에도 성장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성장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즉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못된 성격을 바꾸기 위하여, 못된 신앙 양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성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격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격, 인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성 개차반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성까지 개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당은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 과거에 자라서 30살, 40살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랐던 인간성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예배당 들어와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예배당이 한두 명이 아니고 자란 성장이 다르고 공부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집안이 다른데 여기서 자기 성질 다 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그렇게 인간성이 개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격을 수련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에 죄악된 생각과 모습들이 태울 건 태워지고 씻겨질 건 씻겨져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면요 과거에 대한 것들이 다 단절이 돼야죠. 과거의 성격들이 단절이 돼야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과거 생각하면 고개를 내젓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하고 후회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과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담배 피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자기가 운동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에 막걸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막걸리 처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막걸리에 잡수시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드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무지 바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놈들이고,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담배 피는 놈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인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보셔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이죠. 큰 병치레를 하거나 아니면 큰 창피를 당해서 결국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게 깨닫게 되고 변화하는 변화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때 상당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습니다.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면, 악인들에 대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징책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끊어놓으셨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꼭 악인들은 와서 말씀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때 말씀이죠. 제가 정말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정말 박수를 치면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말이죠. 금, 은 더 내놓으라고 덤벼들었을 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랍삭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먹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포위를 해갖고요.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진 모욕감을 다 줬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항복하라고 가져온 문서를 펴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이렇게 써보낸 이 문서를 보셨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저 적병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되니 말씀이죠. 세계 최강국의 나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행태는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훈련이 끝났을 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인들의 결론에 대해서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붕 위에 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붕 위에 풀이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하지. 지붕 위에 좁은 틈새가 있어서 거기서 겨운 양분을 가지고서 했던 것은 그 양분 먹고 나면 뿌리가 마르게 되면 그 풀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흥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도 받지 못하고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 포로하고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그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시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악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고난을 당하고 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린 지 19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8월 6일 첫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9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섰습니다. 이제 20년이 시작되는 데인데 올 20년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드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아 교회도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토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크게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악인들의 행포를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강세옥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쳐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하시는 약국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번영번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기표 원사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성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러 주셔서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과 이웃이 번창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경보 선생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 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 찬미할 수 있는 부경보 선생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의 박용준 권사님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여석구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06년 8월 첫 예배드린 지 만 19년이 된 터교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터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생명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새가족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다음 오늘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하고 모여서 여름 수련회 모양으로 아이들 위로해주고 하는 영화 구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밀해지고 교회 발전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회에 애착이 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행사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